사실은 제가 전도사 때도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도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떨리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 자연스럽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주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김상희 목사님을 통해서 큐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큐티 말씀이 설교에 이렇게 계속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 흐름을 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좀 잘 접목시키면 좋겠다 했는데, 목사 한 수 받을 때쯤 그때 이제 김상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번 해줄 수 있냐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마음을 받고 큐티를 한번 좀 이렇게 다음날 봤었어요. 그때는 5월이니까 보고 있는데 역대상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믿음을 주제로 해야 되는데 전혀 믿음과 좀 다른 느낌에 대한 그런 본문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가,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주님 하면서 6월 1일 날 큐티를 딱 펴면서 딱 봤는데 제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큐티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제를 정하시는 이유가 있었군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딱 저한테 준비해 주실 줄이야. 오늘 갖고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본문을 잡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가 믿음의 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많은 믿음의 구절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나와요. 저도 이게 좀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좀 믿음에 대해서 좀 많이 큰 힘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좀 뭔가 도전을 주는 그런 믿음의 메시지가 많잖아요. 근데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사역을 갔었는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분에 대한 글을 인용을 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같이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네, 자, 나오나요? 네. 자, 저거예요.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하늘로 가져갈 것이며 큰 믿음은 하늘을 당신의 영혼에 가져올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좀 생소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그치.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는 있지. 근데 믿음이 작고 크고에 대한 차이는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이야기를 보면은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하늘로 가져갈 거고 큰 믿음은 하늘을 당신의 영혼에 가져올 것이다. 사실 이 얘기가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 좀 제대로 정확하게 의미를 좀 짚고 싶어가지고 성경에서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거, 작은 믿음과 큰 믿음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되게 재고 있는 거, 그죠? 네. 자를. 아니, 항상 목사님께서 이렇게 큐티를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믿음부터 한번 볼게요. 작은 믿음 보면은 성경에 어느 구절이 좀 나와 있냐면은,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예, 마태복음 8장에 대한 그 배경인데요. 이 배경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함께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맞아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은 자고 계셨거든요. 그 풍랑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근데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주님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빨리 깨워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내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그냥 믿음이 없다고만 판단했었던 거예요. 또 얘기해 볼게요. 다음 거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또 이제 이 장면은 마태복음 14장의 장면인데, 베드로가 제자들과 같이 함께 먼저 예수님이 가라고 하잖아요. 바다에서 가고 있는데 그 밤중에 저 멀리서 유령이 딱 있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근데 그때 예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었을 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주님 정말 당신이면 저를 글로 오라게 해주세요 했었을 때 가잖아요. 정말 두려움 없이 그냥 가는데 갑자기 그 순간 상황을 인지하고, 내가 지금 폭풍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풍랑을 바라보고 빠졌을 때 예수님이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또 무슨 말씀이시죠? 네, 그때도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여기서 넘어져가지고 다시 또 물에 빠져있냐? 또 여기서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이거는 마태복음 17장의 배경이거든요. 간질을 가진 아이의 엄마가 제자들한테 나아가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제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믿음으로 막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간질을 가진 아이의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 제자들도 안 되네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되게 의아해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그 아이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낫는 거죠? 주님, 도대체 당신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때 예수께서 한마디 더 하죠.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저는 사실 믿음이 작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만 되게 그냥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믿음이 있구나, 약간 이런 것만 했었는데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에 대해서는 되게 좀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자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옛 선조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먼저 이 마태복음 8장, 14장, 17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나와요.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혹시 그게 뭔지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두려움. 믿음이 작은 자들한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두려움이에요. 나오나요? 네, 제가 열심히 이거 애니메이션도 만들어가지고, 네, 제가 근데 사실 저기 앞에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저 감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안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믿음이 그러니까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적은 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었어. 이거 왜 적어? 네가 두려워서 그래. 네가 두려워서 적어. 근데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앞에 다가왔었을 때 어떨 때 두려움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식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다가왔었을 때, 근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됐었을 때, 나한테 큰 벽으로 다가왔었을 때, 제 아들입니다. 네, 우리 아들이 자기를 바랬지만 네, 깼네요. 제 딸도. 자, 그래요. 우리 움직이는 교회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냅둡니다. 네, 물이 흘릴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옆으로 놔주시고. 네, 계속해서 우리가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좀 내 경험과 통밥을 믿고 있다가 내 바운더리 안에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큰 환경과 상황들이 부딪혔었을 때 우리가 오는 게 뭐죠? 바로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수반하는 것이 불안함과 불평, 불만이 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옛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옛 선조들이 언제냐면은 출애굽했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림에 광야에서의 생활과 광야로 이렇게 나왔었을 때 그 모습과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불만을 갖고 있고 불평을 갖고 있고 원망을 갖고 있고 욕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아멘.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너희를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이 말이 뭐냐면은요, 이들한테는 출애굽했던 백성들한테는 그 마음이 계속 완고했던 거예요. 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뭐가 불편했냐면 출애굽했던 게 불편한 거예요. 되게 의아하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 탈출했던 그 자체가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상황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즉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하에 있었던 조의 종로를 싸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더 자기 자신한테는 편했던 거예요. 바운더리 안에 있었을 때 그 삶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우리가 근데 이제 믿음이 없진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한테도.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냐면은
우리를 언젠가는 이 바로의 통치 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걸 가지면서 계속 살고는 있었지만 그들한테서는 이런 큰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언젠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주님께서 언젠간 우리를 이 종노릇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겠지. 근데 갑자기 모세가 등장을 하면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해방이 된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가면서 되게 의아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미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만약에 우리가 끝났다고 하면 진짜 그 전쟁이 끝났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제 나가도 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사실대로 와 하면서 믿을까요? 아니요. 약간 확신은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불안함 반 그리고 기대 반 약간 그 두 가지가 공존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진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걸어가가지고 홍해 앞에 딱 섰었을 때 바로 바라의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안 되겠다. 도저히 얘네들은 그냥 다 죽여야겠다 해갖고 갑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원망하잖아요. 그 봐 이럴 줄 알았어. 역시 그럼 그렇지 우리가 무슨 출애굽이야. 바로 모세한테 원망하고 바로 하나님한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거죠? 두려움에서 오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그 두려움이 너무나 이렇게 믿음이 약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서 불평과 불만, 그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나왔나요? 네. 한번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그 말씀이 어떨 때는 우리한테 그렇게 유익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유익하게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저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작았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작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이 닥치고 나에게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바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인 순간 그 다음에 커다란 벽이 다가왔을 때 그 벽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순간들이 올 때마다 주님이 커졌다가도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왜 이러세요? 원망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진짜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로 대가세요.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 때 진짜 황금기에 가장 그 중에서도 유명했던 분인데 심지어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분인데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얘기 읽었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작은 믿음은 낙담하고 서서 눈물을 홍수처럼 흘립니다. 저는 또 이 말도 사실 그렇게 크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이 믿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찰스 스펄전이 이야기한 이 말의 뜻은 이 땅을 버타면서 사는 동안 작은 믿음은 늘 우리를 괴롭히고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믿음은 지극히 사소한 어려움 앞에서도 항상 떨며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눈물을 홍수처럼 흘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감동이 좀 이해가 오시나요? 저는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론 작은 믿음도 작긴 하지만 그 믿음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기다렸던 출애굽을 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추상적인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정확하게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찰스 스퍼전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작은 믿음은 하늘을 이렇게 내 영혼을 하늘에 올릴 수는 있는데 큰 믿음은 하늘을 내 영혼에 가져올 것이라고 어느 정도 살짝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작은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이 많다고 하냐면 두려움이 많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수반되는 불만과 불평이 많다고 저희들은 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큰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데, 반대로 한번 그럼 성경에서 그 믿음이 큰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성경이 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마태복음 15장 장면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면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가나안의 이방 여인한테 예수님이 여지껏 성경에서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행동을 하십니다. 그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되게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한테 찾아가고 친구가 되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거는 지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 건데 이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방 여자인 너한테는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차별을 하기 시작하세요. 차별을. 예수님이 차별을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병든 자, 소외된 자, 눈먼 자들한테 오히려 친구가 돼주신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한테 차별을 해요. 심지어 귀신이 들린 자는 정말 예수님밖에 고칠 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진짜로 그 이방 여인이 한 번 더 호소를 해요. 엎드려가지고 제 아들처럼 지금 저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주님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제 아들이 저한테 치근덕게 하는 것처럼 완전 똑같이 막 이렇게 집착을 해요. 근데 그때 더 심한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건 옳지 않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방 여자한테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 취급. 사람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너는 아니야. 넌 줄 수 있는 게 없어. 어떻게 너한테 줘? 지금 난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너한테 줘?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좀 그 정도쯤 되면은 이제 한 가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올라오냐면은 저만 봐도 그래요. 참다가 안 되면은요, 슬슬 자존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자존심이 우리를 슬슬 올라오면서 더러워가지고 진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저 같으면은 진짜 너만 있냐? 진짜 그렇게 하면서 할 것 같은데 이 이방 여자는 또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욕을 들어먹고 자존심을 예수님께서 박박 긁는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와, 진짜 이거 다시 성경을 보면서 엄청 큰 인사이트로 다가왔어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도 좋고 저한테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주님, 그런 개한테도 부스러기라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 그 간절함이 그 여인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믿음이 크도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방 여인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또 하나 다른 여인을 한번 좀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 배경은 뭐냐면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얼마나 그 혈류증을 앓았냐면 무려 12년 동안 앓았어요. 12년 동안 그 사람이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을 겁니다. 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께서 그 지역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 지역에 왔었을 때 그 이방 여인,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 혼자만 왔겠어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한테, 그 예수님한테 달려들었어요. 붙들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유일하게 딱 한 사람한테만 능력이 나갔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 여인이 누구죠?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누군가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치유받았다고, 내 능력이 누군가한테 나갔다고. 누구냐? 그때 그 여인이 되게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한테 왜 나갔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유독 그 여인한테만 나갔을까요? 지금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한테도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그 여인은 알았어요. 완전히 예수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나는 끝나. 이거 아니면 난 죽어. 이 마음 가지고 온전한 진리를 진짜 찾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은 이 두 여인에 대한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두 여인, 믿음이 큰 자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갈급함입니다. 간절함. 믿음이 큰 자에게서 나오는 특징이 간절함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갈급함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것에서도 담대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를 찾는 그 갈급함이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가 갈급함으로 주를 찾으며 갈망할 때 인간이 겪는 시련이나 하는 것들이, 인간이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 같은 것들이, 또 너무나 거대해 보였던 문제들이 이제 크게 보이지 않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담대함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처음에 그 이방 여인도, 두 번째 혈류증 여인도 예수님께 옷자락을 나중에 붙잡고 나서 이렇게 낳고 나서 두려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붙잡는 거예요, 그냥. 그 간절함이 담대함을 허락하는 거고, 그 간절함이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병을 낫게 한 거고,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 큰 자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갈급함,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함으로 통하여서 담대함을 허락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작은 믿음은 그렇지 않죠. 믿음이 큰 거는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허락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돌뿌리 같은 거, 혹시나도 거대한 큰 일들이 두렵지가 않은 이유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갈급함으로 쫓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담대함을 허락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작은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은 대부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기보다는 나의 관점에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추상적인 믿음은 갖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헤쳐나갔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작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그렇게 허락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작은 믿음에서는. 사실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제 주변에도 정말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몇몇 계세요. 말도 안 되게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호주에 계신 신 목사님도 믿음이 엄청 크신 분이시고, 또 제가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은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누굴 것 같으세요? 네, 우리 움직이는 교회를 이끄는 김상인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제 설교문을 좀 작성을 하고 김상인 목사님한테 미리 좀 드렸어요. 이 문구만 빼고 이걸 하지 말라고 할까봐. 예. 사실은 저랑은 너무나 비교가 안 되게 그 믿음이 큰 거를 저는 여지껏 십수년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도전받기도 하고. 근데 물론
저도 김상현 목사님보다 조금은 나은 것들이 몇 개는 있겠죠. 네, 몇 개는 있어도 제가 도무지 따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 인물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하면은, 저는 약간 좀 빌립 같은 사람이라면은 목사님은 약간 안드레와 같아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빌립과 안드레가 어디서 비유가 되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물어보세요. 이 많은 인원이 있는데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먹일 수가 있겠냐 하면서 빌립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빌립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빌립은 수가 되게 강해요. 수싸움에 능해요. 그리고 계산이 바로 탁탁탁탁탁탁 척척 다 돼요. 딱 보더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아무리 해도 한 조각씩 조금씩만 떼어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해요. 답 없어요 주님, 이거 안 돼요. 네, 되게 저랑 비슷해요. 저도, 저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렇게 가정끼리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제 성격을 다 아시거든요. 제가 되게 기회비용을 엄청 따지고 엄청 수를 이렇게 보고 계산을 보고 딱 하고 스타일로 이렇게 싸고 뭐 하나를 산다 해도 그거를 검색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내내를 검색해가지고 싸고 좋은 것들을 찾아내요.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저도 수싸움이 되게 강하고 되게 계산적인데, 이 빌립도 굉장히 계산적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얘기해요. 주님, 답 없어요. 안 돼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해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옆에서 안드레가 한 아이와 같이 함께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진짜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 아이가 그래도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 이거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 답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빌립하고 안드레 똑같이 답이 없다고 얘기는 해요. 안드레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를 가지고 딱 왔는데, 이거 솔직히 안드레가 바보는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딱 그 차이입니다. 빌립은 주님을 작게 여긴 거고, 안드레는 주님을 유일하신 소망으로 여긴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한테도 삶 가운데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큰일이 당했거나,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뭐 아프거나 이렇게 되면은 저는 순간 움찔하고 등골에서 소름이 돋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고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벌써 저는 계산을 합니다. 이건 답 없어. 그리고 또한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큰 벽에 있을 때에도 저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해요. 혹시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내 바운더리 안에서 갑자기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나, 혹은 거대한 큰 벽이 가로막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은 바로 두려움부터 옵니까? 내가 계산을 하고 내 통밥을 가지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고 싶어요. 작은 믿음, 큰 믿음, 우리들이 믿음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면은 그 믿음을 좀 더 크게 발전시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주를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주를 찾았으면은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히 담대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되게 길게 준비했다가 다 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너무 떨려서요. 제가 전도사 때는 진짜 1시간씩이나 설교하고 막 그랬었는데, 목사가 됐었을 때, 그리고 목사님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제 아내랑도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떨리더라고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큰 벽이 왔어요. 믿음을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왜 제 믿음이 이렇게 작은 거죠? 심지어 하필 이번에도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인데 왜 저는 여전히 작은 믿음에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이 말씀이었어요.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작은 믿음으로 남느냐 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는 분명 우리가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작은 믿음에서 계속 머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한테 그 작은 믿음 그 안에서만, 그 바운더리 안에서밖에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큰 믿음으로 가겠다고 헌신하고 우리가 한 걸음씩 천천히라도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먼저 믿으면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를 크게 여기고 주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다, 그리고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다, 그 믿음만을 가지고 좀 따라간다면은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를 경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크게 한다고 고백했었을 때 이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확신하면서 잡고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큰 믿음을 선택한다고 고백했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비록 제 믿음이 지금 작을지라도 제가 하나님 제가 멈춰서지 않고 천천히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큰 믿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면은, 주를 간절함으로 붙든다면은 주께서 나를 마지막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 작은 믿음으로도 만족한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긴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모든 것들을 다 주께 의지하며 맡긴다면은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일을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일하는 가운데서밖에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겠지만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이 말씀이 저한테 인생의 모토였거든요. 저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빌립과 같이 수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제가 조금 더 큰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작은 믿음이지만 지금 저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작은 찰스 스펄전이 얘기했던 첫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하늘로 가져갈 것이며 큰 믿음은 하늘을 당신의 영혼에 가져올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작은 믿음은 여전히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돌뿌리가 있다나 아니면 큰 거대한 벽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눈물을 홍수처럼 흘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믿음을 향해서 걸어간다면은 언젠간 주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실 것이며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늘을
내 영혼에 가져올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 김상희 목사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간절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 있는 찬양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이 제 요즘 인생의 찬양입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가사인데, 여러분, 믿음과 삶, 그것들이 이분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삶을 믿음으로 얹혀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가 믿음이 작다 한들 우리 주님은 크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주께로 선택하고 주를 갈망하며 주를 갈급해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더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의 목소리로, 잘은 모르겠지만 이 가사의 내용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를 바라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이 작다고 여기십니까? 그럼 이 시간에 주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께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이 참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께로 선택하고 시작했던 것들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님, 이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서도 주께서 온전하게 나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함을 주께서 알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좀 그런 마음으로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께 정말 간절함으로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크십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첫 줄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친했던 우리 지체가 곡을 썼는데 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잠시만 시간을 내게 좀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이 모습 그대로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에 그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아니요 주님, 잠시도 시간을 내게 주지 마세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너무 그 거리가 느껴지고 그렇지 못하다는 내 모습으로 여러분 뭔가 내 삶을 변화시켜야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설교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해야 할 때요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주님, 삶을 살아낼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혈류병 여인처럼 또 그 개에게 떨어지는 부스라기로도 좋다오니라고 고백했던 그 갈급함만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된 속삭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잠시만 시간을 내게 주세요. 제가 정리할 수 있어요. 잠시만 시간을 내게 주세요. 제가 이거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정리할 수 없어요. 주님, 잠시도 시간을 내게 주지 마세요. 오늘 이 가사처럼, 오늘 말씀 내용처럼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갈급함을 표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 시간을 주지 마세요. 제가 이대로 주님께 가고 싶어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일상의 삶 가운데, 개인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정리해야 된다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입니다. 시간을 주지 마세요. 주님, 하나님, 잠시도 시간을 주지 마세요. 지금 내게 와주세요. 주님, 지금 내게 와주세요.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에게 와주세요.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주님
지금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와주세요. 예,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와주세요. 오 성령님, 오 성령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그 영역을 넘어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와카라바 야라라바 시야라라바 시야라라바 오 주님이 미카라바 야라라바 야라라바 시야라라바 카카라바 야라라바 하나님 잠시도 시간을 주지 마세요. 주님 잠시도 시간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 정리할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속삭임에